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의 말씀으로 성령에게 이끌리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말해보죠. 성령에게 이끌리오. 성령에게 이끌리오. 오늘 예배의 주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는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혹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사시는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는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떤 삶으로 증거되는 것일까요? 성서가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오해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눠보시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함은 개인적인 기대나 목적에 꼭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요. 제가 수원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아주 친절하게 지내던 그 어린이집 원장님 내분이 계시거든요. 어느 날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어린이집 운행하다 보니 그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봉고차가 하나 있었는데 막 덜덜기 시작합니다. 근데 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힘들이 녹록지 않으니 참 고민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벼룩 시장을 기도하는데 광고가 하나 뜨는 거예요. 연식도 좋고 키로수 얼마 안 된 봉고차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민생이 가봤더니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깔끔하게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돈이었거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또 몰라요. 그 집사님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마침 그분이 여윳돈이 있는데 그 차 살 만큼의 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려가지고 그 차를 샀습니다.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겠어요. 그 차를 몰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면서 다니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도 못 뛰었는데 막 돌돌 듣기 시작하고 시동이 꺼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침수사입니다. 속아서 산 거죠. 그 자기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는지를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따져봐야 되죠. 자기 기대에, 자기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 처리되지 있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넓습니다. 그 증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겪고 있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성령이 어디를 이끌어 가신 겁니까? 마귀 시험 맞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곳이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고난의 현장이자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무슨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잖아요. 죽음 직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의 기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전에 봤던 글인데 광야 대학
고생과라는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겁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편이지만 내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입니다. 총장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커닝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예, 조금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준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하니 결코 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버려야 하고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체와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감정도 없고 흥분할 일도 없고 실망하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배웁니다. 다 읽어요? 즐거울 때라도 누가 못하겠어요. 밤중에 찬송하는 일을 지금 아프게 배우고 있습니다. 병들었어도 가난해졌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배우고 있어요. 인생의 밤중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길어서 다 읽기는 어려워요. 광야대학교 고생과 입학해서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버리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을 배우고 있다고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어디를 이끌었다고요? 광야로 그 고난의 현장으로 그 죽음의 상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는 것이 이것이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읽고 이거 막히면 하나님 뜻대로 안 됐다고 단정짓지요. 이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도 고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끄셔도 막히고 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드렸던 그 어린이집 원장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라고 떴다는 말이에요. 내 진주차를 사서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귀의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상 혹은 꿈 혹은 어떤 직접적인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그 새벽에 필터 배송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 시간하고 이렇게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어떤 건물 그 4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제가 배송해야 될 그 지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배송하러 갔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난이랑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짓궂은 면이거든요. 장난쳤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둬라. 나는 하나님이다. 상대가 막 와 울리거든요. 기도 소리가 막 갑자기 와 두 배는 커지고 막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매 순간 특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환상 보고 맨날 꿈꾸고,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이정원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발람이 당나귀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말하는 당나귀 보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그런 거 기대하면서 산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 일상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서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일상적인 삶 속에 주어진다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지성을 통해 임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 임하기도 하고, 우리가 관계에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맺고 있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자연, 동물, 친구, 가족, 직장, 교회,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제 아내랑 나들이를 했는데, 사실 여름 휴가를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 시간을 내어서 괴산에 있는 산마기의 길이라는 곳을 산책을 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가다 보니까 하늘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구름이 높고 가을이 가까워지는 거죠.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가을이 가까워졌네.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편하게 사는 것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습관 중 하나가 침상에서 일어나면 그 침상 머리맡에 앉아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짧게 기도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예수의 생명, 숨을 내쉬며 주와 함께하네. 예수의 생명, 나 두려워하네. 아버지, 오늘 내가 허락하신 이 삶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상천외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지성과 감정과 관계들을 통해 주어지는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과 기도와 신자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세 번째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말씀과 기도와 신자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와 신자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머리가 좋으시군요. 말씀과 기도, 신자의 의지,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에 관한 기사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죠.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마귀 앞에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을 굶으면 돌이라도 먹고 싶은데 예수한테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을 발휘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7일을 금식해봤어요. 배가 고파갖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7일 금식했는데 그 가평에 있는 제자실 금식 기도원인 거기가 생겼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딱 12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12시 딱 되기 전에 한 11시 50분 전에 음식을 시켰어요. 그 동치미하고 이렇게 나와요. 딱 그거 상에 놓고서 12시 딱 되기 전에 딱 되면 먹으려고. 그렇게 배가 고파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셨습니까? 얼마나 드시고 싶었을까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마귀의 시험에
지금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기록되었으되 이게 뭘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귀가 다시 시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기가 막히죠? 말씀 읽어보십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시편 91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럼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어떤 주문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도 인용하고요. 수많은 이단 사이들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말씀 배워본 적 있습니까? 짝이 딱딱 맞아요. 구약과 신약 딱 2절과 2절을 딱딱 맞춰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득이 나간다니까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가 주장하는 그 이상과 가치를 보십시오. 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재차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거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마귀가 예수를 높은 산으로 이끌어올립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가 이렇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죠.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성서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면 성령 음성 아닙니다. 아무리 신비로워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말씀의 가치, 말씀을 떠난 성령 인도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경험했던 일이거든요. 저희 시간에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해준 얘기입니다. 자기 교회 어떤 자매가 임신을 했대요. 그 사실을 알았더니 목사가 기도를 해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매하고 남편을 데려다 놓고 권면합니다. 문제가 있으니 낳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떻게 낳기를 해요? 애를 낳았어. 애를 낳는데 웬 손이 없어. 손이 장애를 낳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가 나한테 꼴 좋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목사가 기도하는 게 성령 인도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성경 전체에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의 가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성서의 가치를 떠난 그 응답은 성령의 응답이 아닙니다. 마음son 들은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장애를 낳았다면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막 기도받고 그럴 때 막 엉뚱한 소리 하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성령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를 자의적으로 쫙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 이전하고 싶은 예배당 홀이 그때 지하였는데 2층이었거든요. 아니 마음이 들어서 가고 싶은 거야. 돈이 없는 거야. 제 아내나 교우들은 반대하죠. 막 그럼 이사를 가고 싶어.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 확신을 안 주는 거야. 그 강단에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몸을 흔들거든요. 흔들면 몸이 좀 기울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피우는 건 이상한 거다. 하나님 응답이라 확신하고 막 기도를 했어. 몸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까? 오른쪽. 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흔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참 엉터리죠. 우리가 누누이 공부했듯이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조율의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 가운데 내 뜻을 조율하는 것, 딱 맞추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기도의 확신도 이 말씀에 국한되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신자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강압적이시고 항상 수동적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지라는 말이에요. 항상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신자의 거듭난 의지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지체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영혼의 귀를 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인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거듭난 의지를 발동해서 힘있게 그 인도를 따르며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